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되 그가 하늘 자들을 두려워하여 불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 마음을 잡고 유대인답게 살게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더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허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할례의 문제를 분명히 매듭 짓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게바가 그때에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과 더불어서 이 할례는 복음의 한 부분이 아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요란케 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의 누룩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매듭져야겠다 하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본부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담판을 지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고 자기가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성경대로의 복음,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맞거든.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전한다고 악수를 했어요. 할례를 덧붙이면 안 된다. 예수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은 위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의 대표격인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매듭을 짓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그 수리아 안디옥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래서 그 안디옥은 거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았죠. 이방 땅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음식을 먹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이르니까 게바가 눈치를 본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그래서 슬그머니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 게바하고 함께 이방인과 식사를 하던 그들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못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슬금슬금 피해서 달아나는데 바나바까지도 거기 동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초대교회 때에 율법주의 누룩이 상당히 만연돼 있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이게 이 율법주의의 누룩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오늘같이 기독죄인들의 집합체가 된 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같이 정말 벌하신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경대로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만 전파했던 종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들이 그런 자들이 더 많았더라면 어떻게 하든지 버텼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공개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다고 했지만 그 누룩들이 밑에 제거가 안 됐어요. 6월절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서 모든 누룩을 완전히 제했습니다. 그리고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졌습니다. 그는 순수한 진리의 복음 외에 자꾸 인간의 생각의 누룩들, 바리새인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오염되고 변질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그 율법주의 누룩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큰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집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가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걸 보고 사도들을 청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뒤따라가면서 복음을 또 확인하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루땅가 거기로 갔다가 또 요빠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요빠의 피장이 시몬 집에서 교제라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죄산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베푸는 사람인 걸 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죽 세공 피장이라는 건 가죽 피자예요. 가죽 세공사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가 옥상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시장아 할 때에 그가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여러 가지 더러운 짐승들, 율법에 의하면 뭐 땅에 배를 깔고 기는 거라든지 하여튼 율법에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잔뜩 담고 내려와서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난 이런 것들 입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이게 무슨 환상인가 하고 궁금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종자들이 그 집에 닥쳐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카이사냐예요. 그래서 황제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그 지배력이 그 도시에 있어서 그 유대 땅까지 퍼져 나가는 거죠. 그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은 분명히 복음적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그 앞으로 좀 넘어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36절부터 이제 복음의 본질을 얘기를 합니다. 10장 36절에 37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베드로는 복음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했다. 여러분, 그 세례라는 건 예수님의 세례를 말해요. The baptism. 세례는 여러 가지 있어요. 진심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표로 주었던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 후에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믿고 얻어서 거듭난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성도의 세례, 이게 여러 가지 세례들이라고 그래요. 세례들. 그래서 원래 복음의 중심부에 안수와 세례들이 있는 거예요. 세례들과 안수.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복음의 진리에서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세례라는 건 the baptism, 예수님이 받은 세례. 세례요한은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그분이 아직 누군지 모른다. 그는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그가 받는 그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그게 넘어가는 줄 알라고 반포했어요. 세례요한은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메시아가 받으실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래서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시작의 사역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받으신 그 세례가 우리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가면 이제 끝에 가서 그 예수님이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 예수님이 세례로 죄를 담당하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복음의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구약의 제사법대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다. 그가 나무에 달려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돌아가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님 복음, 이것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 예수란 그 이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임해서는 어떤 짓을 해요? 분명히 자기가 믿는 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진이 내려온 거예요. 일진이 베드로와 함께 내려온 안디옥 교회가 강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안디옥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주 말씀으로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아름다웠어요. 그런 그 안디옥 교회에 거기 크게 붕한다는 거 베드로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1차 와서 지금 교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진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야고보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야고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실제로는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다른 형제입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입니다. 우리가 배 다른 형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부부가 정상적인 삶 속에서 부부 사이에서 아들들과 딸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 중에 야고보예요. 근데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이런 편견에 휩싸이기 예수님의 반쪽 형제라 이거죠. 그래서 유다도 그렇고 그거를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 야고보가 들어와서 사실상 수익권을 차지합니다. 그 위에도 기둥같이 여기는 할 때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이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교회 그 종들하고 상의할 때 맨 끝에 야고보가 모든 걸 결정짓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야고보가 딱 얘기하고 끝나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야고보가 제일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상당히 그 율법주의의 누룩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건 통해 볼 때 정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을 때 굉장히 닦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어요, 가서. 근데 시비 거는 거예요. 누가? 할례당이. 교회 안에 할례당이라고 아주 있어요. 근데 세력이 만만치 않았어요. 응? 사도행전 11장, 우리 10장 펴고 있는데 11장 2절 3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나오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데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닦인 거예요. 너 뭔 짓을 하고 왔냐? 응?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그들하고 같이 앉아서? 네가 하나님 종이냐? 힐난한 거예요. 비판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막 구차스럽게 모든 걸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이상이 보였고 내가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막 고넬료가 그는 경건한 자인데 많은 사람과 가족들 많았고 하나님 말씀을 청하길래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렸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겠냐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때에 극복하지 못한 그 장벽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그 누룩이 완전히 밑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종도 지금 그 영향 아래 있었잖아요.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그런 귀한 종인데 그도 또 휩쓸려서 피해갔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그냥 일반 성도가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야. 아주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들이 율법주의 누룩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면책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딱 사람들 다 문 앞에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행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도로 유대인처럼 그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겠느냐라고 면책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유대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 산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람의 기준을, 사람의 판단, 생각을 쫓아 삽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종 아니냐? 우리는 유대인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만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 뜻은 뭐냐? 우리 유대인들을, 유대민족을 제사장 족속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부탁하시고 이 복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 뜻입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고 하나님 종이라는 네가 복음 진리를 떠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의 평판을.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할까 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히 책망한 다음에 16절에 이제 복음을 분명히 세웁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분명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아는 거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죄 사함 받고 의인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는 바울의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신념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은 지켜야 한다.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에 아주 깊이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뇌. 머리가 완전히 굳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되어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을 때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율법주의의 뿌리가, 쓴뿌리가 제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래도 선을 행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행을 해야지. 라는 이 뿌리가 오늘날의 기독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산 받은 의인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듯이 정말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서 어찌하든지 그 마음이 복음을 향하게끔 하는 그런 선행을 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한 일들, 우리도 지금 뭐 해외에 고아 사역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고 하는데 그거 해요. 합니다. 네. 그들이 다 이제 그렇게 잘 자라나서 그 목사님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종이, 복음의 종이 되길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없애신 진리의 복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주의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 율법주의 누룩이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 뿌리들이 여전히 밖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결국은 기독교는 오늘날 같이 된 겁니다. 오늘날 같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대놓고 그런 얘기예요. 응? 유명한 목사들 대놓고 그런 얘기예요. 응? 유튜브 보세요. 제법 이름깨나 날리는 목사들, 뭐 박모식이 뭐 이런 목사들도 책 많이 쓰고 그런 목사들도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복음은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으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또 그렇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으로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자기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 문제를 자기 선행으로, 율법의 행위로 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듯이 인간의 의로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주의 누룩,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 교회를 공격하고 오염시킨 이 율법주의 누룩이 결국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양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복음도 변질됐고 그 변질된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적인 교훈들이 난무하게 된 겁니다. 착하게 살자. 예수님을 닮자. 이런. 뭐뭐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주님 편에서 완벽하게 없애줬습니다. 물과 피로. 그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이 하늘의 축복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심을 다하고 어떤 이든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있게 하려고 그들을 정말 섬깁니다. 참으로 선한 일이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선한 일은 복음으로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선을 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소경들이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참된 선은 진리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복음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거보다 더 귀하고 축복된 선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오염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율법주의를 보태버린 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죄인이 되는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17절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게 하려고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거룩한 자만 갑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그래서 천국의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어떤 구원의 길로 한 자락이라도 깔고 있으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흰눈같이 죄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줘서 하나님 자녀로 영생의 후사로 삼으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율법주의를 헐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은 율법으로는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주의를 허물었어요. 그는 율법주의의 대단한 신봉자였었는데 자기가 헐었어요. 이건 아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헐었던 것을 바울이 만약 다시 세운다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그 누룩,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같은 그런 자들의 누룩, 이것을 심하게 책망하고 이 누룩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부터 율법주의 누룩은 기독교를 젖 먹듯이 갉아먹어서 오늘같이 기독죄인들의 집합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독죄인들로 가득하게 됐나? 그는 율법주의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미 율법주의 누룩을 깨끗이 제했습니다. 6월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룩이나 누룩은 탈탈 털어서 갖다 다 버리고 누룩 없는 떡같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고 쫓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오직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만 믿고 쫓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